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때가 되어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목숨을 건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전쟁의 난리통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46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49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들고 온 나라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마치 전쟁의 난리통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혼동 속에서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다.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입장, 남유다의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망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고 지금 이 전쟁 난리통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데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자신의 삶의 선택과 판단을 내려서 결정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그곳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70년이면 적어도 한 두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태어나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정착하고 말하자면 이민을 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아서 2세대, 3세대가 되었을 때
이미 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금 고향 땅으로 역이민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렵게 뿌리를 내려서 정착한 이곳을 다시 떠나라? 그것은 그야말로 인생일 때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착하였다가 이제 미련을 두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린다면 또다시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수록 사람들은 귀가 얇아집니다.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또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런 말하면 그렇게 쏠리고 또 저런 얘기가 들리면 저렇게 쏠리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혼돈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신뢰하는 거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런 어떤 위기나 도전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 그 신앙이 참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벨론에 연연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라.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어라. 5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 그 명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존재세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욕을 당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폭력과 또 강포로 인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아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이지만 사실 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존재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52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겠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니 그런 신은 가짜 아니겠냐? 힘없는 신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또 조롱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3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정말 하늘까지 올라간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이 뭡니까? 높이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인생들이 오히려 안 흩어지고 오히려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요새를 쌓고 하늘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보았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내려오셔서 부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 바벨탑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파괴자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부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부숴버리시죠. 시편 25편 3절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결국 이기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명예와 참된 영광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정해진 것처럼 이 세상과 사탄의 권세 역시 멸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원수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것이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처럼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꿋꿋이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